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 천국의 참된 실제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이 천국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성령이 부어지고 시작된 교회 시대부터 천년왕국 끝까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연하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그래서 천국 하면 어느 때부터요? 교회 시작부터 천년왕국의 끝까지를 기간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의 실제는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있고 13장은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시대의 이 모습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비유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회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천국이 일반적으로 어떤 성경적인 지식, 교리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은 현 상황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은 씨, 아주 참된 미라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밀을 심는 이유는 거기서 결국 고운 밀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밀가루가 가루어져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반죽이 되고 서로 섞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심어지면서 미랄이 심겨졌지만 이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교회 안에는 이 가라지라는 것이 같이 심겨졌게 됩니다. 뭐 주님이 심은 게 아니라 사단이 와서 심었다는 말씀에서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설명할 때 큰 나무가 있죠. 큰 나무. 그것도 겨자씨 같은 생명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변질돼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바로 아주 크게 확장되면서 나무가 깃들면서 그것이 바로 새들의 어떤 거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외형적으로 점점점 확장이 되면서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의 서식처가 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큰 나무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본질적인 면에서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참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 그런 교회를 찾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냥 교회야.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또 구약이 아니죠. 우리 종교개혁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냥 이렇게 교회하면 큰 성당처럼 큰 건물 짓고 십자가 멋있게 그래, 이런 걸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냥 큰 나무,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잘못된 누룩 같은 역사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또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봉사와 하나님 말씀의 참된 내용의 실제가 어디 있겠는가? 대부분 메시지들은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듣기는 좋고 은혜는 있고 재미도 있지만 참된 실제의 미래 본성의 말씀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시대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전철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밭에 감친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 거기 보석에 나와 그 다음에 어떤 진지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교회 안에 외형적인 또 잘못된 누룩들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또 교회 안에 참된 본질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바로 보화, 보석과 진주라는 거예요. 우리 막 참된 교회 안에는 바로 뭐 성도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뭐 같아요? 보화, 보석 같죠. 또 진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보석과 진주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들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 보석과 진주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됐죠. 알다시피 그 새 예루살렘의 성문을 들어갈 때 그 문은 진주문이고 그 외곽에 있는 모든 성벽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보석 같고 진주 같아요. 이 보석과 진주를 쫙 보면요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니까 거기에 누룩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진주와 보석으로 지어진. 또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올인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바로 보석과 진주를 사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뭐예요? 보석이요 진주다. 뭐 여러분 보석 같아요? 진주 같아요? 흙 같아요? 나무 같아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보석화 돼가고 진주화 돼가서 하나님 볼 때 진짜 귀한 하나님의 목숨을 주고 받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 교회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비유에 이제 나오죠. 마지막에 이제는 이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마지막 비유가 남아 있는데 그 비유를 다 같이 한번 13장 47절부터 보면 이렇게 50절까지 한번 읽어보니 이렇게 되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뭐예요? 보석과 진주를 발견한 결국 그 보석된 진주된 성도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재료로 써서 하나님의 집을 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 이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세상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이방인들도 열국들도 많이 살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 끝은 어떻게 되든가?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 끝 우리가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오죠. 그럴 때 알다시피 이기는 자들 바로 깨어있는 바로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신부된 자들은 먼저 이렇게 휴거가 되죠. 휴거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볼 때는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첫 번째 부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었지만 아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실패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또 열매가 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많죠. 그들은 가라지하고는 또 달라요. 세 번째는 거짓 크리스찬인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과 공동으로 왕노릇을 하겠지만, 그리고 아예 거짓 그리스도인 가라지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불못에 던져 심판을 받게 해요. 그러면 이제 실패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남아있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들은 어두운 데 던져 슬피에 울며 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되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천년이란 긴 기간에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 영원한 시대에 승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까지 그런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들도 천년 동안 변화가 됐기 때문에 다 그 축복에 참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입니다. 일단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이기는 자들, 또 실패한 자들, 거짓 가라지들, 가라지들의 그들의 종착역은 이미 정해진 것은 압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냥 그런 의미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기서는 이제는 이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승리했고 이긴 자들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남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남죠. 유대인은 앞으로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제사장들이 될 텐데 일단 유대인들의 문제가 남아있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도 남아있어요. 이들은 아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결국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이 이제는 앞으로 보면 이제는 제3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세워지죠. 그냥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세 번째 성전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언제나 그것을 위해서 그냥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중동의 뉴스를 들어보면 이제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쯤 되면 그 기간은 정하지 않지만 이제 부류가 이제 중동의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솔솔솔 많이 나와요. 또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몇몇 우리 국가 대통령들과 미국 트럼프와 많은 그 중동의 지도자들과 함께 보이지 않게 어차피냐는 거기에 중동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환경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빨리 예언은 아니죠. 빨리 시대적 상황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2000년, 2020년 안에 그런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중동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뭐요? 7년 바로 평화협정 조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볼 때 그때는 7년 대환란. 사실 3년 반 동안 환란이 아니죠. 평화하죠. 근데 3년 반 지나서 그때 적그리스도 영이 그 지도자에게 들어가서 변화간에 사람이 바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경배하라 그럴 때 유대인과 아직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왜? 기본적인 믿음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할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와 모든 세상의 어떤 연합군들 유행과 하나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새 지구에 있어서 안 된다. 저들은 바로 이 지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종하고 이스라엘 돕는 몇몇 나라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아직까지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무대기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육류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진멸하고 아주 핍박합니다. 그럴 때냐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들이 너무나 감옥에도 하고 줄이고 굶주릴 때 바로 몇몇 열국들은 몇몇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도와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핍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도울 때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쭉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는 교회가 휴거되고 남아있는 유대인과 또 주님을 경외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떤 천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특별한 복음에 대한 돼 있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모든 방언과 백성들이 전할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최고의 축복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받으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그런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뒤에 써 있어요. 이르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말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여기에 다 경배를 하라. 그럴 때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킬 수 있고 지구에서 진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요. 영원한 세대를 이끌어 그렇게 막 말을 하겠죠. 그런데 바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경배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이런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런 우상에 절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표를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나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라하지 않고 결국 그들의 핍박에 의해서 결국 대부분 사람들이 죽지요. 누구?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죽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적그리스도가 그의 군사들과 함께 핍박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죠. 순교.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대부분.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이것이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진짜 핍박받는 우리 유대인들과 우리 남아있는 우리 사람들을 바로 도와주는 몇몇 열국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란 중심으로 또 이슬람 중심과 아주 세계 유럽의 최고의 지도자 중심과 함께 이스라엘 멸망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도울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돕는 입장에 서 있어요. 항상. 왜? 뭐 이스라엘은 미국은 대부분 이렇게 금융계통에 연방은행조차도 유대인 거죠. 유대인이 관리하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 우리 미국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영향력을 끼쳐요. 은행의 통화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연방은행이 나라 게 아니고요.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만든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통제할 수 있지 않아요. 항상 미국 대통령은 그 연방은행과 더불어 조율을 쭉 하죠. 근데 그 대부분 그 금융계 최고의 실세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대통령은 유대인을 도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통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더 결국 어떻게 그런 요번에도 보이지 않게 작년에 이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뭐예요? 수도로 인정을 하죠. 뭐 그 트럼프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죠. 그 연방은행의 모든 그 달러를 찍어내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금리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강한 푸시를 하니까 트럼프조차도 대통령들도 거기를 그럼 내가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을 지지해 줄 테니까 서로 조율하자. 이렇게 대단해. 모든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 돕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몇몇 나라도 이스라엘 돕고 그러나 대부분 나라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유행과 함께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그때 돕는 나라들은 이제 양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또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핍박했던 나라들은 염소가 돼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은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누가 도와주냐 누가 도와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말씀이 오늘 그래서 아까 마지막 때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뒤에 보니까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을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냐 세상 끝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이를 슬피며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쭉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31절부터 보면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주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죠. 진짜 지상 재림. 청년왕국을 세우러 마지막 때 유대인이 마지막 핍박을 받고 아메게돈 전쟁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설명이 쭉 되는데 바로 네가 나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봐줬습니까? 바로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그것이다. 그것이 다른 소자, 우리 형제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과 남아있는 바로 믿는 사람들을 몇몇 나라들이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갖습니다. 여기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로부터 널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나가 이 땅에서 그들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 땅을 축복의 누림으로 갖는 나라들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유대인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런 사람들은 41절에 양이 염소가 돼서 주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41절에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느 때 끝나는가? 이미 교회는 휴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유대인의 문제와 또 아직 믿었지만 휴거되지 못한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이제 많은 나라들, 열국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양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염소가 돼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들 이스라엘과 남아있는 믿는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들은 양이 돼서 이 땅의 천년왕국을 그들이 백성으로서 상속받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렇게 세상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 천국 비유가 마지막 끝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나오고 세상 끝에 이 땅에 남아있는 열국들 이스라엘 또 추구되지 못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라서 바로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고 바로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라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는 바로 교회 시대부터 이제 세상 끝과 천년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 비유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고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돼서 그래도 신부로서 휴거가 되겠죠. 근데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남아있는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해서 유대인과 함께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맞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내가 휴거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내가 어떠한 우상에도 어떠한 자도 내가 경배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 예수 하나님만 내가 믿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것이 설사 순교가 될지라도 이기는 자로서 영세를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예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52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긋고 안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 쉬운 말은 아니지만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원래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구약에 하나님의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늘 읽고 그 말씀을 필사하고 뭐 옛날에야 특별히 이게 인쇄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구약, 모세오경을 다 어떻게 해요? 손으로 썼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할 때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 나오면 다시 가서 손 씻고 와서 다시 쓰고 그렇게 했대요. 야,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필사하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어떤 깨달음과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종종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성경을 아니까 그런 대답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약의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경륜만 알아요. 신약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 하나님의 법도 알아야 되면 우리는 새 법, 생명의 법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와 다스림에서도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생명 관점에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천국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어떤 제자가 돼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게 믿는 자라고 표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제자라고 표현. 제자.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보다 한 단계 높은 곳이고, 이 특별히 이 제자된 사람들 중에서 뭐가 돼야 돼요? 서기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도 바울과 사도 이렇게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성경의 신약 성경은 반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건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요한도 썼고 야고보도 썼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썼지만 그 깊이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습니다. 열정적으로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때 쓰임 받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하고 왜 사역자들은 또 공부도 하고 또 박사학위도 받는 그런 이유가 진짜 서기관 같은 그러한 제자가 돼야 돼요. 천국에 믿으시면 아멘. 그냥 은혜로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으로만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인도자들은 바로 천국의 제자를 넘어서 서기관까지 그만큼 하나님 구약과 신약 성경에 능통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 그런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은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어. 그건 어부예요.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부의 그 체험과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겠지만 어부로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집필할 때 어떤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서기관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또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좀 대학교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교육도 기본적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지 진짜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우리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같은 자들은 옛 것과 새 것을 다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럼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쫙 읽어갖고 거기에 뭐 사라, 하갈 그러면 사라는 새 율법을 의미하는 거, 새 법을 말하고 또 이게 하갈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이런 성경을 해석을 쭉쭉 하면서 성경을 쭉쭉 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옛 것과 새 것을 새롭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모두 구약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의 새 생명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한세에서 배우는 많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새 경륜, 새 언약의 새 생명의 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해야 돼요? 또 다른 교회 성도 올 때 바로 생명의 법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것으로만 찍으면 뭐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조금은 이렇게 복음은 전하지만 깊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필요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구약에도 능통하지만 진짜 신약에 능통해야 되고, 신약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도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능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로 사역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진짜로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함령이 돼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렇게 그분과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제 사역이에요. 뭐 다른 데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려면 나에게 영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안에 다 있어요. 그 성령을 알려면 우리 영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영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영이 준비가 안 되면요, 그분을 감정적으로 알아. 감정적으로 알면 막 좋으면 좋고 또 싫으면 신앙의 기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혼이 나의 인격이었지만, 내 자신이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바로 거듭난 영이 내 자신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 거듭난 영이 나예요. 그 내 영이 난데, 예수 안에서는 내 거듭난 영이 난데 내 인격이 누구신가? 내 인격은 바로 내 영 안에 오신 예수가 내 인격이에요. 바로 따라합시다. 내 영이 내 자신이고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내 영이 나예요. 옛날은 내 생각이 나였어. 구원받게 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고 죽었어요. 옛사람의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나는 영이 나예요. 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격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을 진짜로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의 자유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은 거듭난 영이 내 자신이구나. 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격이구나. 그러고서 여러분들 나의 삶은 내 자신, 내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뭐예요? 거듭난 영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이것을 확신하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생각을 따라 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내 영이 내 자신이지, 내 인격이지, 맞아.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지 내가 사는 거지. 이게 진짜 사는 거지. 그래서 항상 영으로 돌이키게 되죠.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성령의 역사,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 바로 영이 여러분의 자신이에요. 그거에 분명해야 돼. 다만 내 생각은 기간이에요. 그냥 내 영을 위해서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면 바로 내 영이 내 자신이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들, 옛 것과 새 것을 이렇게 곳간에서 창고에서 이렇게 내오는 집주인 같다. 우리는 신약에 살 때 바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생명으로 또 우리의 영과 성령으로 잘 남들한테 베풀어주고 그런 것들을 곳간에서 내줘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이게 진짜 봉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봉사를 해야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생명의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내 자신과 내 인격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내 자신은 내 영이다.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다. 이런 것을 애들한테도 말해줘야 돼. 자꾸만 그런 걸 말해야지 애들이 확실히 알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 생각을 따라 살죠. 그게 자기라고, 그게 맞는 거라. 우리는 다른 거.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건 옛 사람이 사는 방식이고, 새 사람이 사는 방식은 바로 영이 내 자신이고, 영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격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바로 이 천국에서 이미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보석, 진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 보석과 진주가 돼야 돼. 교회 안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거기는 크나 외형적인 모습만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외형적. 크면 좋다고 생각해요. 크게 좋은 게 아니라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교회 복음 전파 선교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 그 교회의 본질을 떠나고 외부적인 그런 사업, 많은 일들, 구제, 이런 것이 뭐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착한 일 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세상에서 많이 해요. 교회의 본질이 변화되면 안 될 것이다. 교회가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하죠. 나중에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큰 나무가 또 거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데도 누룩 같은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맛은 있죠. 잘 넘어가고 달짝지근하니까 이게 누룩의 맛은 있죠. 그러나 복음의 핵심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요, 그가 이 거짓 선자 사단의 능력을 받아갖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하죠.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죠. 그래서 나는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기적, 표적, 은사를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한두 번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뭐 꼭 은사가 쓰러진대, 뭐 거기 방언을, 거기에 이가 금으로 바뀐대, 이런 사람도 있어. 막 그래갖고 이번에 한번 치아를 바꿔보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뭐 표적, 기적 이런 많은 은사주의 쪽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만, 예언 이런 걸. 근데 이런 데를 많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요, 그러니까 자꾸만 표적과 기적과 그런 기적을 초대하니까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기적을 행하면 그들은 늘 그런 걸 기대하고 늘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뭐예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리고 다 거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를 가능성이 많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자기 큰일 날 뻔했대.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도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걱정됐다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한다는 왜 답을 모르니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 걸 찾아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될 겁니다. 결국 그를 동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보석으로 진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한세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거부하고 큰 나무도 거부하고 또 누룩도 거부하고, 나는 오직 보석과 보화와 나는 진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진짜 이기는 자, 바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군대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왜곡되는 모습도 보고, 또 세상 끝 유대인과 또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세상 끝이 어떻게 종말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과 이해를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과 모든 것을 취하여 생명의 역사를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